오늘은 요셉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있으면 추석이죠. 추석을 지키고 성묘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여전히 추석 명절을 무시하지 못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랜 전통이나 고유의 삶의 양식은 뿌리가 깊어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2020년은 특별한 해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또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방역 당국이 벌초와 성묘를 자제하라고 적극 고면하고 있는 실정이죠. 성묘는 사람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아서 예를 갖추는 절차를 통해 살아있는 사람들이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죽은 이를 생각하며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실 알고 보면 성묘하는 것은 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라는 죽음의 그림자가 인류 전체를 뒤덮고 있다 보니 친지들이 여러 곳에서 함께 모이는 추석 명절이 오히려 위험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저도 산소에 가면 돌아가신 5대, 4대, 3대 할아버지, 할머니 묘소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렸을 때 뵌 적이 있고 또 뭐 작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뵌 적이 있지만 그 위에 뭐 증조 할아버지라든지 고조, 뭐 현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본 적도 없고 사진으로도 뵌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애틋한 마음이 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산소에 가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묘소가 있고 또 작은 할머니, 할아버지 묘소도 있고 또 오천 당숙 묘도 있고 사촌 형의 묘도 있습니다. 산소에 가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생각이 역시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어렸을 때 보았던 분들, 또 함께 자라면서 놀았던 또 형제들, 그런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무덤에 묻혀 있는 것을 보면 인간은 결국 죽는 존재구나, 나도 언젠가는 이곳에 묻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죠.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지만 장례가 나거나 또 산소에 가면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기는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 인류의 시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여 죽음의 존재가 되었는데 창세기는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도 죽었고 고난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도 결국 죽었습니다. 인간은 죽죠.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언젠가 죽게 되는데 죽음으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은 끝이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생은 실패했어. 다음 생을 기약해야지.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이 세상의 삶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지금까지 내 삶이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또 실패한 삶이라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시 먹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먹었지? 정말
세월이 한순간에 다 지나갔다. 여러분, 젊음도 빨리 지나갑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한 번뿐인 인생, 짧은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삶은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명은 선물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또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생명은 선물이죠. 오늘이라는 날도 선물입니다. 인생 전체가 사실 선물이에요. 가족도 선물이고 자녀도 선물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생명이 선물임을 깨닫게 되고, 내게 주어진 내가 누리는 삶이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죠. 웰빙이라는 단어를 과거에 많이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치 있고 질적인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웰빙을 많이 생각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웰다잉을 얘기 많이 하죠. 잘 죽는 것. 잘 죽는다는 게 뭘까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치 있게 삶을 사는 것,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의 죽음이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죽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이 가치 없는 삶이었다면 그 죽음이 가치가 있는 죽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잘 죽는다는 것은 잘 사는 것이고, 잘 산다는 것은 삶을 가치 있게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치 있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 이것이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은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알 때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목적대로 사는 것, 목적에 맞게 사는 것, 그게 가치 있는 삶이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삶의 공허함을 느낍니까?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열심히 살아서 내가 정해놓은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또 어느 정도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사람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지? 방황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맞게 살지 않으면 인간은 어느 순간 앞이 하얘지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치 있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보람 있고 행복하게, 기쁘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게 주어진 것,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내게 주어진 날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겠죠. 어떤 사람들은 삶이 지루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미 없이 시간을 때우며 사는 사람, 지루에 미치겠다고 이러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낙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허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진짜 목적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도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인생을 허비해요. 안 그러면 지루하고 답답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짧죠. 한 번뿐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 때 우리가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가치 있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고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갑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무효로 해요. 이 세상은 살아있는 자의 것입니다. 죽으면 다 끝이에요.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면서 과거를 추억하는데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추억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유명한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의 과거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옛날에 이런 것이 있었지 하면서 회상을 하는데 결국은 그것은 다 살아있는 자들의 것이에요. 죽으면 말이 없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 앞에 허무함을 느끼고요. 또 죽음 앞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책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느라고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는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게 되니까 사람들은 은퇴 후에 내가 어떻게 좀 안정적이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죠. 그래서 노후 대책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노후 대책을 준비합니다. 지혜로운 삶이죠.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노후 대책뿐만 아니라 천국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언제 우리에게 죽음이 닥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산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인생, 이 세상에서의 삶은 금방 끝이 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게 합니다. 두려움 없이.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과 기쁨,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마감할 수 있는 삶,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요? 요셉의 삶은 믿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본받아야 할 삶이죠. 그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죠. 하지만 요셉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서하고 베푸는 삶을 살았죠. 그러한 그의 삶의 후반부는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꿈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이루어 주셨죠. 그의 삶은 성공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을 살펴보면 요셉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삶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이 병들어 있으면 그 삶은 절대로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외적으로도 성공한 삶이었지만 내면적으로도 성공한 삶이었어요. 그에게는 용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용서는 어떤 용서였습니까? 진정한 용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하시는 이 분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상담하러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요즘 잠이 안 와요. 입맛이 없어요. 살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얘기를 나눠보면 문제는 다 인간관계에서 오더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사랑해주지 않고, 설사 사랑한다 하더라도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사랑해주지 않을 때, 또 내가 상대방에게 주는 만큼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때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갈등을 느끼는 것이죠. 아들러라는 정신의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면서 오는 고민은 다 인간관계에서 온다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일하면서 무엇 때문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봤더니 무려 86%가 인간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때문에. 왜 그럴까요? 친구는 내가 선택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고 나하고 안 맞고 꼴 보기 싫은 놈들은 안 보면 됩니다. 뭔가 마음이 맞고 유익한 친구들 만나면 되니까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는 거죠. 하지만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상사를 선택할 수 없고 내 후배를 선택할 수 없고 내 동기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안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직장보다 더 선택할 수 없는 관계가 가족이에요. 그냥 가족은 태어나 보니까 내 부모고 내 형제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생활 습관이 다 달라요. 부모는 성격이 급한데 아이는 느릴 수가 있고요. 부모는 공부가 우선이라고 하는데 아이는 운동이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형제끼리도 마찬가지죠. 형은 혼자 있고 싶어하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는데 동생은 막 친구를 데리고 오고 방 안을 어지러뜨려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가족관계가 힘든 이유는 직장 생활은 정 힘들면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가족은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나중에 독립한다 하더라도 내가 가족이 있는데 연락을 안 하면 나쁜 거 아니야? 내가 속이 좁은 것 아니야? 그러니 안 만나도 불편해요. 또 가족관계가 더 상처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가족만큼 기대치가 많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에서는 별로 예의를 안 지켜요. 상대를 존중하지도 않고 내 민낯을 다 보여주면서도 가족이니까 다 이해해. 그렇게 말하니 정말 어려운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우리가 누그러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정해라. 가족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면 좀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또 가족이지만 저 사람이 저러는 거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싫어. 라고 받아들이기만 해도 편안하다는 거죠. 이상하죠? 상대를 미워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상대가 내가 원하는 기대치를 못 채워줄 때 상대에 대해 불만이 많게 되고요. 두 번째는 상대가 나한테 상처를 준 경우죠. 근데 가족 안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상대에 대해서 상처 때문에 상대가 밉다면 솔직히 얘기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가까운 사이에서는 내가 왜 상처를 받았고 상대에게 뭘 원하는지를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얘기해서 상대가 정말 미안하다, 그때 내가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해서 용서를 구하면 사람의 마음은 어떨 땐 벽인 것 같지만 작은 물고 하나가 터지면 그 미움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를 회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반대로 분노가 더 커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상대는 내가 언제 그랬니 하고 기억을 못하면 더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은 정말 가족 간의 관계로 인하여 갈등이 심하면 안 보는 것도 괜찮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
가족 간의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이나 상처를 생각해 볼 때 요셉은 참 위대한 사람이었다. 요셉은 훨씬 더 이 마음이 넓고 품이 큰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이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15절이죠.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요셉은 45장에서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을 용서했잖아요. 형들을 품었어요. 그런데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진심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 한구석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우리를 봐준 것은 아버지 때문일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났잖아요. 여러분, 형제들 간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계시니까 모여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명절에도 모이고 생일 때도 모입니다. 근데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형제들 간에 안 볼 수도 있거든요. 서먹서먹하고 갈등이 있고 사이가 별로 안 좋으면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보고 살았지, 이제 부모님도 세상을 떠났는데 굳이 얼굴 보고 괜히 불편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안 보고 사는 게 세상 편하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형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불안한 거죠. 과거에 지은 죄가 있었어. 아버지도 죽었으니 이제 우리를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요셉에게 말을 전해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다 이와 같이 요셉에게 알려줘라. 내용은 이런 겁니다.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거를 자기 형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지금 요셉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요셉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울었습니다. 왜? 안타까우니까. 내 진심을 알아주지 못한 형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여러분, 상처는 누가 더 많이 받았겠습니까? 요셉이 더 많이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요셉에게는 상처가 없어요. 오히려 요셉에게 악을 행했던 형들이 더 마음이 더 병들어 있습니다. 죄책감으로 인한 병든 마음이 형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병들고 상처가 있으면요,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온전히 수용하지 못합니다. 내가 잘해주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면. 그래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나는 잘해주는데 상대방은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랬어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해도 너무하네. 나의 진심도 알아주지 못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꼴도 보기 싫다고 이럴 수 있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9절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1절에도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의 그 병든 마음을 싸매어주고 그리고 위로해줘요. 그래서 21절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의 그 아픈 마음까지도 보듬어 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그들을 계속 뭐라 그럴까요?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죠. 그게 용서지. 용서합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부터 얼굴도 안 보는 게 진정한 용서가 아닌 거죠. 그리고 요셉은요, 말로만 내가 이해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형들과 형들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고 도와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는 그 마음까지 헤아려 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을 돕는 삶으로까지 나아가야 그게 진정한 용서가 돼요. 그런데 그것이 요셉 자신에게도 저는 복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에게도 그 마음의 아픔이나 상처 이런 것들을 다 씻어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봐요. 꿍 해가지고 은근히 괴롭히고 은근히 찍는 소리하고 은근히 불편하게 하면 그 사람 마음도 내가 볼 때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요셉은 진정한 용서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면 요셉이 세상을 떠날 때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야곱의 12아들 중에 실제적인 장자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요셉에게 전달했고 요셉은 그 아버지가 전해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의 형들에게 전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마음도 헤아려주고 그 삶도 돌봐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신앙까지 전수해서 그 형제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형들의 신앙을 세워줬어요. 이렇게 요셉이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고난 속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이 끝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회복했을 때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잖아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다가도 뭔가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기 쉬운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일관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형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화합할 수 있었던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갈등과 상처를 덮고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려면 네가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어들어야 되겠죠.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도울 수가 있는 거죠. 그 결과 19절 20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가 17살에 이 애굽에 팔려가서 30살이 될 때까지 억울한 경험과 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30살에 총리가 되어서 8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후반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았던 요셉, 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면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요셉의 위대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애굽 총리가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종착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본향이라고 요셉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키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면서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갑자기 죽음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나의 인생은 후회가 없는 인생이다. 나는 내 삶을 마감하면서 후회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잘 죽는 사람입니까?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죽음을 잘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을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고 오늘을 잘 사는 것. 어떤 삶이 오늘을 잘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오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삶. 그 삶이 오늘을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오늘을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 오늘 기도하는 삶.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을 실천하는 삶. 그러한 삶이 오늘을 잘 사는 것이고 오늘을 잘 사는 것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그리하여 모두가 복되다고 말하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